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해요? 축구 좋아해요. 여기 이 자리 없네요. 대은이가 축구를 좀 좋아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한다고 저거 들었어요. 저희 교회 남자 선생님들, 청년들, 집사님들 축구를 이제 매주 거의 한 번씩 해요. 저희 청소년 교회에서는 주로 저 뒤에서 이제 PPT 하는 우연 선생님,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하인 선생님 주로 하는데 저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10명, 12명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게 되면 편을 나눠야 되잖아요. 보통 편 어떻게 나누냐면 실력이 비슷한 사람 둘이서 가위가위보를 해갖고 이긴 사람이 먼저 한 명씩 자기 편을 하고 싶은 사람을 뽑아요. 그런 식으로 편을 짭니다. 그러면 항상 제일 먼저 선택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정찬영, 맞아요. 정찬영 전우사이 아니면 정하일 선생님이 제일 먼저 뽑혀요. 왜냐면 왜 제일 먼저 뽑히죠? 잘하니까 축구를 잘해요. 하일쌤 보면은 뭔가 얼굴이 그냥 약간 고등학생 같고 순둥순둥하게 느껴지고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빠르고 실제로 축구를 진짜 잘해요. 그리고 허벅지가 엄청 막 탄탄하고 두꺼워서 뛰면 거의 막 달려가요. 막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편을 짤 때 이긴 사람이 거의 제일 먼저 하일 선생님을 선택해요. 왜냐면 그래야 유리하니까,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반면 제일 마지막까지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정창환 부장 집사님, 뭐 우연 선생님, 아니고 보통은 제가 거의 마지막까지 선택 못 받아요. 약간 슬픈데 왜요? 일단 제 몸이 축구 몸은 아니에요. 그죠? 제 몸이 축구하기에 좋은 몸이라 할 수 없어요. 이 몸으로 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거의 제가 마지막까지 선택을 못 받아요. 자, 보세요. 만일에 하일 선생님이 축구를 잘한다는 것을 몰랐다면, 아무도 몰랐다면, 얼굴 저렇게 순둥순둥하게 생긴 저 얼굴로 딱 처음 축구하러 갔을 때 과연 가위바위보 했을 때 제일 먼저 하일 선 뽑을까요? 안 될 거예요. 안 뽑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인 선생님의 축구 실력이 뭔지 모르니까, 어떤지 모르니까. 그러나 축구 한번 딱 하고 나서 실력이 진짜 대단하구나, 진짜 너무 잘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같은 편에 하고 싶은 마음에 제일 먼저 선택될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가 누군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의 능력이 어떤지에 따라서 다르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면, 축구에서 제일 실력이 없어서 마지막까지 선택받지 못했던 저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밀려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을 끼치고 어떤 능력을 베푸실지 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찾게 되고 가장 함께하고 싶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될 겁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하인 선생님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인 선생님이 또 잘하는 게 있어요. 음악을 하잖아요, 그죠? 음악을 해요. 작곡을 할 수 있어요. 작곡.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다 누렸잖아요, 그죠? 덕분에 우리 청소년교회가 벌써 2개의 음원을 멜론과 또 어디죠? 유튜브와 뭐 등록을 했어요. 한 달에 한 500원 정도 음원 수업이다. 500원 아니에요. 500원. 500원. 잘 나올 때 500원. 700원까지 친 적 있어요. 그 정도로. 올해도 우리 또 음원 준비하고 있는데, 여튼 하일 선생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다면, 그런 존재인지 몰랐다면 그 능력을 우리는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음원을 제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능력을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 다르게 예수님을 여기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딱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였어요. 지역 이름이 가이사랴라는 곳인데,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 이름이 가이사였어요. 가이사.
가이사라는 황제를 위해서 가이사를 좀 잘 보이고 가이사를 대표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제가 만약 저를 위한 도시를 만든다면 이름을 뭐로 할까요? 제가 이름이 김지웅이잖아요. 그럼 율곡동처럼 뭐 지웅동, 약간 멋은 없긴 한데 여튼 그렇게 도시를 지어서 제가 건물 몇 개 짓고 끝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들어간 도시니까 뭔가 멋있게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 딱 도시만 보면은 지웅동 하면은 지웅 뭔가 힘이 드러날 수 있을 것처럼 저의 힘과 권력을 드러낼 만한 아주 멋지고 화려한 것들을 많이 지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웅동을 딱 보면은 와, 이분이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뭐가 있을까요? 뭐 전동 킥보드 무료로 그냥 다 타게 하고, 그죠? 학교 운동장 다 잔디밭으로 바꾸고, 학교 급식 기본 초밥 이렇게 딱 하고, 도로의 차선은 페인트 말고 금칠로 다 하고, 건물에 일단 50층 이상 다. 그 인공 바다랑 인공 계곡 만들어서 옆에 휴양지 그냥 딱 하고. 그럼 딱 보면 와, 역시 지웅동이다. 역시 지웅 능력 있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 딱 그랬어요. 황제의 이름에 걸맞게 그곳이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위대하고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던 도시였어요.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도시에 딱 도착했을 때 와, 이거 진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감탄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물어보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죠.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알려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여깁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뭐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고민과 어려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위인 정도 이렇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어느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부족함이 없는 가이사랴에서 살기 때문에 그랬어요.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가이사랴,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예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가끔 조언이나 예수님이 한 번씩 해주면 좋은 얘기 하는구나. 그 도시의 어떤 화려함과 웅장함과 부유함에 비하면 예수님은 그냥 그저 옆에서 조언만 해주는 선생님 정도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도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멋지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힘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말을 딱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베드로 형님이 칭찬을 받은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욕 먹거나 이제 너 왜 그러냐 말리는 이런 수준인데 맨날 사고만 쳤었는데, 그런데 딱 칭찬받고 이제 아주 훌륭하게 여겨지는 게 딱 여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베드로야,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악한 세력도 어떻게 하지 못할 거다. 악한 세력도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18절인데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기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을 많이 길러서 권력을 많이 군사력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기독교가 왜 망한지 아세요? 왜 타락한지 아세요? 돈이 너무 많았어요. 은과 금은 많은데 예수님의 능력이 없던 거예요. 권력과 힘이 종교에 다 집중되면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이긴다고요? 이 고백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그러려면 이 뜻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되려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에 고백에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주예요.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하잖아요. 이 주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 그런 단어 나온 적 있잖아요. 주님. 그리고 기도할 때도 주여 하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도 주여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주님이라는 말이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왕이 곧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오, 지금 입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학생이 얘기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훌륭해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내 얼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가장 큰 문제 뭘까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버렸어요. 마음을 좋게 착하게 살고 싶은데 이미 그게 안 돼요. 이미 다른 이를 사랑해야 되는데 싫어하고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저도 제 동생이 2살 동생이 있는데 2살이 아니라 2살 밑에 동생이 있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요. 이 죄를 해결해야만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이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것,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할 때 단순히 예수님 예전에 계셨던 거 믿어,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내용이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다 포함해서 믿는다라는 고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도 그걸 다 고백하는 거죠. 끝으로 살아계신 아들은 무슨 뜻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무슨 뜻이죠? 이거 아들이라고 해서 뭐 아버지보다 힘이 약한 이런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 동등한 위치에 계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뭐 부하, 힘 좀 약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낮은 수준의 영웅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모든 고백을 담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바로 이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요? 가이사랴 어떤 곳이었죠? 그 좋은 도시에서 그 부유함과 화려함에 마음이 뺏겨서 그들은 이미 마음이 거기에 다 갔어요. 황제가 짱이다, 가이사가 짱이다, 이거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겼다고요? 그냥 그런 존재, 그냥 뭐 선생 중에 하나. 그 가운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보다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 어떤 시대예요? 돈이 최고라고 하는 시대예요. 스펙 쌓아야 된다는 시대예요. 인맥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돈보다도 이 스펙보다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이 모든 문제, 나의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내 삶의 진짜 성공, 내 삶의 진짜 도움, 내 삶의 진짜 정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변치 않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쭉 얘기한 게 사실 여러분에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구나 라고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구원자구나, 주님, 통치자시구나, 이거 알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나랑 뭐 별 느낌 없는데 나에게 도움은 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고백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경험돼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 주신 건지, 예수님이 날 도와주신 건지, 아니면 우연으로 된 건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우연처럼 여겨지고 믿음 없이 그냥 지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이 신앙 고백,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지금은 덩치도 크고 주먹도 커요, 그죠? 근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작았어요. 저도 작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또래 친구들보다 컸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중1 때 몸무게가 65kg인가 그랬어요. 큰 건가요? 큰 건가요? 중1 때 65였고 맞아요. 반에서 제일 무거웠어요. 별로 무서울 건 없었죠. 저는 반에서 일단 제일 무거우니까 제가 뭐 웬만해선 싸워보지 한 번도 거의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암묵적으로 그냥 제일 강한 아이로 자라왔어요. 반에서 싸운 적이 없었는데 그냥 얘는 제일 세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지금 마음은 또 여린 이제 소년으로 이제 지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집에 가는데 동네 골목길에서 모르는데 나한테 친한 척하는 형들을 만났어요. 모르는데 나는 저 형들 모르는데 이 형들이 갑자기 어깨동무 하더니 친한 척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꿔달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요즘에 없죠. 있으면 꼭 전화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야 돼요. 있으면 꼭. 여튼 항상 제가 반에서 제일 무거운 아이였기 때문에 내가 제일 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형들 앞에서 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자빵 사 먹을 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참 웃긴 게 이 돈을 줘도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금 막 몸의 대화를 나누는 거죠. 막 때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신발에 숨겨뒀던 10,000원을 이렇게 꺼내서 주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격투기에 관심을 가졌던 게. 컴퓨터에 막 검색했어요. 막 싸움의 기술, 주먹 피하기 막 이런 거 검색해서 막 보고 있는데 그런 거 본다고 되나요? 그러다가 한 가지 제가 굉장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였냐면 제 친척 형 중에 최현우라는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학교 짱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와, 최현우 학교 짱이다. 이 형이 별명이 최대포였어요. 주먹이 대포처럼 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을 사람이 없어서인지 대포가 별명이었어요. 최대포. 와, 대단한 형이구나 알게 된 거죠. 마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처럼 알게 됐어요. 짱이구나. 근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알게 된다고 해서. 근데 하루는 그렇게 알게 되었던 지식, 짱이구나 라는 지식이 경험적으로 확신이 된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혼자 골목길 가는 게 무서워서 친구랑 같이 갔어요. 친구랑 같이 가는데 새로운 집에 가는 길에 더 많은 무리의 형들이 이제 친한 척하면서 또 돈을 요구하는 형들 만났어요. 그 당시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와 제 친구를 세워놓고 땅을 보래요.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어요. 그 주머니 막 이렇게 까기 시작하고 가방을 막 탈탈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랑 제 친구는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신나게 탈탈 털리던 중에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 형들이 갑자기 저와 같은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지 싶어서 제가 고개를 딱 봤더니 우리 형이었어요. 현우 형, 대포 형. 대포 형이 그 형들한테 무섭게 한마디 했어요. 뭐냐?
그때 제게 이제 그리고 나선 저한테는 아주 부드럽게 괜찮냐고, 얘네가 혹시 때렸냐고. 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 털리긴 했지만 아직 맞진 않았다고. 그때 얼마나 좋고 든든하던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우리 형이 진짜 대포 형이었어. 깨닫게 된 거죠. 진짜 짱이구나 하면서 경험되어진 삶으로 알게 된 그 순간이었어요. 게다가 이 대포 형이 어떻게 했냐면 그 형들의 일렬로 세워놓고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웅아, 네 화 풀릴 때까지 때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카리스마 있게. 근데 제가 그건 좀 아니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막 울고 있었으니까 눈물 닦으면서 집으로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현우 형이 짱이라는 사실이 제게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그냥 짱이구나. 근데 알았어요.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계속 지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 진짜 짱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이사랴 도시는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삶 보면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 돈 없어서 굶는 사람 있어요? 혹시? 돈 없어서 학원 못 가는 사람 있어요? 요즘엔 거의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냐면 그냥 그런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고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 주님이시구나. 주님 뭐였죠? 통치자시구나.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뭐였죠?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구나. 예수님은 멀리서 그냥 우리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나의 그 문제 속에서, 나의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구나. 나아가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정답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와닿지 않아도, 느낌이 안 오더라도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마주하는 어떤 어려움과 상황들 속에서 아, 진짜 예수님이 정답이셨네. 아, 진짜 예수님이 날 도와주시네. 아, 진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시네. 예수님 진짜 구원자셨구나. 이걸 경험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서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계속해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안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 고백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 고백 계속 붙잡고 가기만 하면 돼요. 부족함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돈이 여러분의 정답이 아닙니다. 성적이 여러분의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답 되십니다. 이것을 든든히 붙잡고 계속해서 경험되어져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